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도 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묘를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하였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일을 마저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보면 회칠한 무덤하고 그리고 예언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와 회칠한 무덤을 연결시키는 단어가 이제 의인과 위선자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의인이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언자라는 것을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예언자라는 사람은 앞일을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어날 일을 미리 맞추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뜻을 그 시대에 전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행법 자체가 정의롭지 못할 때, 특히 우리 군사 독재 시절에 우리는 그 정의롭지 못한 합법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합법, 그건 사실은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의롭지 못한 합법을 많이 살아갑니다. 아주 작게는 가정에서 너 게임 1시간만 하라 했는데 왜 2시간 했어? 불의한 합법입니다. 불합리한 합법입니다. 왜? 엄마의 말이니까. 그런데 그 엄마의 말은 1시간 더 게임하고 싶은 아이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게임하고 싶은 그 의지를 창조력으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불합리한 합법을 가지고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그래서 강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불합리한 합법의 특징, 강요합니다. 그러면 강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안을 찾지 않고, 즉 대안을 찾으면 게임을 하고 싶은 의지의 창조력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꼭 게임을 통해서가 아니고 의욕, 뭔가를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그 의욕의 창의성을 대안을 찾아서 합리적으로 키워줘야 되는데 불법적으로 불합리한 합법을 강요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유발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심이라는 그 참된 마음의 상실감입니다. 엄마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에서 오는 아이의 스스로가 느끼는 엄마로부터 멀어지는 상실감. 말을 듣지 않는 아이에게 불합리한 합법을 강요함으로써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엄마의 진심이 폭력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언어의 폭력, 얼굴의 폭력, 행동의 폭력까지. 그래서 강요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상실감과 그 상실감에서 오는 괴리감입니다. 서로가 이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실감, 폭력이 유발하는 것은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워야 되고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밖에 없는 아이와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폭력과 상실감으로 괴리감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바로 불합리한 합법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불합리한 합법을 강요하는 주권자, 엄마, 그분은 이제 정의롭다고 자기 스스로가 꾸며대기 시작합니다. 바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이제 불합리한 합법의 주권자는 이제 자기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이제 그 후속적인 조치를 아이에게 하게 됩니다. 너 엄마 말 들으면 휴대폰 바꿔줄게. 이제 이게 불합리한 합법이 가져오는 강요의 결과 진심 어린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거래가 성사가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걔가 묻습니다. 엄마, 내가 그러면 엄마 말대로 1시간 안 하고 30분만 하면 뭐 사줄래? 다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진심은 온데간데 없고 가장 진심 어린 관계가 되어야 될 모자지간에 이제 드디어 괴리감으로부터 오는 그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거래가 성사가 되고, 그러면 주권자만이 그 거래를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엄마에게만. 그래서 자녀는 지킬 의무밖에 없고 엄마는 강요할 권리가 이제 쥐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언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모자지간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어떻게 보내시느냐? 각자의 양심이라는 예언자를 보냅니다. 그럼 엄마가 묻습니다. 내가 진짜 저 아이를 진심으로 대하는가? 아이 역시 이제 들키지 않으면 2시간을 해도 1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꾀를 부립니다. 모니터에 얼음 넣은 수건을 갖다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엄마가 컴퓨터 위에 손을 얹어 보거든. 떳떳한데. 거짓말 할래? 모니터가 떳떳한데. 그 아이는 얼음 담은 수건을 1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갖다 놓습니다. 이제 업무를 꾸미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에게 그 진실한 창의력을 업무를 꾸미는 데 쓰도록 이제 유혹받는 거예요. 양심을 어기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2사람 다에게 양심이라는 예언자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들키면 그만이기는 하지만 엄마를 진짜 내가 사랑하는 것일까? 엄마 말씀을 내가 진짜 듣는 걸까? 하는 의구심을 이제 갖기 시작해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양심이라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선물의 예언자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그렇지 않아도 사라진 진심인데 더 비양심적으로 인해서 서로가 알게 모르게 이제 가장 진심 어려야 될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할 수 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모자 사이가 이제 조건이 거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가 꼭 객관적으로 훌륭하신 성인 모니카, 그 아들 아우구스틴, 이런 훌륭한 분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예언자를 항상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 그것은 이제 내 안에서부터 이제 하느님의 현존하는 그분의 지성소, 성전이 되는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 생활 안에서 예언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언자를 수없이 만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양심이라는 예언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지금의 어제의 우리보다 훨씬 나은 행복한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모니카 성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우구스틴 성인이 이제 같이 있습니다. 그럴 때 둘이서 항구의 어느 한 군데 창밖을 보다가 아우구스틴 성인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곳에 우리 어머니가 가실 시간이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듣도 보도 생각도 못한 그 영원한 곳에서 어머니를 만나게 되는 그런 그 천상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백록에 거기도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오늘 하느님이 보내주신 양심이라는 예언자를 잘 맞이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듣도 보도 생각도 못한 기쁜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하루 기뻐합시다. 아멘.